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세상 속에서 시달리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고자 하오니 상한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더러워진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을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죠. 참 더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막다른 곳까지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50년 안에, 뭐 지금은 70 몇 년이 됐겠습니다만 50년 안에 참 경제 대국을 이룬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곤 합니다. 또 저희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를 들면 암이 걸렸거나 희귀 병에 걸렸을 때에 이것은 뭐 다들 나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살아있는 날들을 계수하면 뭐 한 3달이나 6달, 많아야 3년, 5년 사시면 많이 산다. 이런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암의 근원이, 그 암 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또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할렐루야 그 기도원 김계화 원장인가요? TV에서도 이렇게 추정 60분 이런 데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특히 찾아드는 이유는 뭐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기적을 보니까 참 병을 나사주고 병의 근원을 없애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기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은 날씨가 가물어서 논이 거북 등짝같이 갈라졌을 때 기우제를 지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이렇게 딱 맞게 또 내려가지고 논에 딱 맞게 물을 댈 수 있었을 때에 참 기적적으로 타 죽어야 되는 이 모가 이렇게 물을 대서 잘 자라나게 됐을 때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그것을 기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에서도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기적 하면 딱 처음에 떠오르는 기적이 뭐죠? 홍해의 기적을 많이 생각하죠. 홍해의 기적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의 물이 양쪽에서 이렇게 벽이 되고 마른 땅을 이 히브리 민족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표적인 세계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참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적입니다. 그 외에도 요단강이 이렇게 딱 멈추고 그 물이 다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또 기적을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말고도 또 기적이 있던가요?
해가 종천에서 멈춰서 그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대승을 이렇게 거두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뭐 이들과의 싸움을 할 때에 이 한 사람인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물 동이를 7번씩이나 가져와서 그 제단에 붓고 도랑을 이렇게 고랑을 팠죠. 거기에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는 아무리 신을 부르고 해도 그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의 제물과 그리고 그 나무들과 그리고 흙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다 태우고 핥아버려서 완전히 참 승리를 한 그런 사건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서의 기적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게 무슨 기적이야, 기적과 같지도 않은 일을 기적이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꼭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꼭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본문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과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 45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다 이거 영이 아니냐, 영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말하면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영혼은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한번 만져봐라,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은 뼈와 살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시편의 말씀이나 모세의 말씀이나 이 모든 예언들이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의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에서 보니까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진실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도를 내가 접해서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4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이게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웬만큼 두드려도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주 옆에서 아무리 예수하고 마음문을 두드려도 그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기적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예요. 아무에게나 그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참 감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옆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게 우리 성도들이 되었던 누군가가 되었던 계속 그 사람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을 계속 두드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는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 하나로 위대한 기적을 계속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인데 그 위대한 기적이 또 위대한 기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모든 족속에게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문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꿈꾸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마음문을 여는 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음문을 딱 닫고 있으면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마음문 열지 않으면 어때요?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절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기적, 저 기적, 여러 기적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9절 쭉 올려서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52절 쪽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앞에. 네, 51절이네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다 놀라워 했잖아요. 저기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달라고 해서 드시는 그것을 보면서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났던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뜨거웠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구름을 타고 올리어 가실 때 그것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제가 계속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의 사건은 너무도 일생일대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군병들로부터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리고 결국엔 어때요?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를 매장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봐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번 보고 만져봐라. 이렇게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목도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오시고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일제히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잊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그들은 여기기 시작했고 그 신앙은 그의 제자들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이 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거 다 꾸민 이야기야 라고 그거 다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떠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BC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 후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 주후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시간이 나눠진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문을 열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함을 통해서요.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성전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지금 3주째 연속으로 나오시는 우리 현정민 집사님 시동생분 계시죠? 이귀남님.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꼭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에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나오자마자 불쑥 세례를 받는 것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차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위대한 기적이에요. 전에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참 그 경험이 소중한 경험이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세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꼭 오시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3주째 연속 이렇게 나오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되게 인도하실 겁니다. 왜? 가장 위대한 기적이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예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은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길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축복과 영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에 그 기쁨과 감동과 모든 좋은 것으로 분명히 덧입혀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임정자 집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주신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어머님께서 살아서 무엇을 원했는지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내가 세례도 받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네. 어머님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그분이 그토록 원하신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죠. 그 마음을 소프트하게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거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프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어머니가 얘기하시고 아무리 형수가 얘기를 해도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나는 그것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마음 문을 열어서 순종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축복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지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책망의 말씀은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이 말씀.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 일곱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서 조금 안쪽으로 있었는데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종종 전도하는 그런 나눠주는 전도지에서도 저 내용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저도 인용을 했지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저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예수님이 문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런 내용으로 많이 저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 구절은 안 믿는 자에게 인용한 구절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용한 구절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예요.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 핵심 뭐예요?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시도 있습니다. 찬송시를 낭독할 때도 있고 찬양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는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교회들에게 말세에 하나님께서 저 말씀 위쪽을 18절 이상을 쭉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책망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뭐 여기에 정확한 소개를 하고 계시지 않지만 너희 중에는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왜 거기에 내가 빠졌냐? 난 아직도 너희들에게서 그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 마음문을 지금도 두드리는데 아직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 너희 마음문 열고 영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도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너희는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책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말세에 이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이뤄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마음문을 열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이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특별히 나무라거나 이단이다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우리들만 잘하면 돼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모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아마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서 계셔서 야, 문 좀 한번 열어봐라. 마음문 좀 열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좀 먹자. 서로 나누자. 서로 사랑을 나누자. 난 너에게 감동을 주고 난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난 너에게 감사함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너는 마음문을 탁 닫고서 도무지 그 마음문을 열려고 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으라 하니까 어떻게 조금씩 읽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직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아직도 내가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해도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이뤄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이뤄달라. 네.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외적인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많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족속들이 예수님을 다 마음에 모셔드려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시작의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냥 고삐에 끌려서 가는 망아지처럼 그냥 우리 소를 보면 어때요? 고삐 뚫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거 가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갈고 하잖아요. 마치 내 마음에도 없는 일을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듯이 하는 것을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다. 너희들은 그 부흥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드리는 찬양이건 내가 연주하는 악기건 그 모든 것이 마음이 열려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을 때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옷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우리가 입을 수도 있죠. 예배도 외적으로 아름답게 뭔가 양식을 갖출 수가 있어요. 찬송도 마찬가지, 연주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곳으로 다 덧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에 그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직도 내가 못 들어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마음을 좀 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진정한 예수님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굳건한 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환난을 내가 만났어도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함을 통해서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는 이 일 저 일 막 하다 보면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스트레스가 막 해소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답답하고, 교회만 오면 왠지 모르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교회만 오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한 귀로 또 흘러가고,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직도 물러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오늘도 두드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 내용들을 잘 보세요. 앞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하나님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면 정말 우리의 그 무대가 이 지구 하나에서 이 작은 별, 우주 속의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광활하고 끝도 없는 그 무한한 우주의 세계로 죽음의 강을 건너면 우리의 삶의 무대가 확대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구나.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광활한 우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눈이 어디로만 떠져 있어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내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풍성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어떻게 나를 바꾸셨는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그냥 그저 이 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만나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동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처럼 이 마음이 다 딱딱해져가지고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문을 조금 여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이로 조금씩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마음문을 넓게 여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넓게 여세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막 와닿는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를 하려고는 하죠. 근데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렇게 마음에 잘 이렇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만 오면 피곤하다. 물론 육신적인 그 피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피로도 이 5일 동안 일을 하고 오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는 것은 당연하죠. 쉬어야 되는데 딱 그 타이밍에 교회를 보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마치면 또 활동이 있고 예배를 마치면 또 청소가 있고 또 청소를 마치면 또 무슨 모임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적이 안 일어나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다 힘든 거예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이거 핸드폰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또 우리 아이들은 게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부흥이 찾아오면 우리 교회는 꽃동산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죠. 동양안 문 쪽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아라바까지 미쳐가지고 그 사해바다까지 미쳐가지고 거기에서는 물고기 떼들이 뛰어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실제 사해바다까지 그 생수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문을 모두가 다 열면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그 모인 성도들의 집합체인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수가 넘쳐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동과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려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피곤치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안식일에 먹는 밥이며 항상 그게 그립고 안식일에 우리 여기 회당이 다 떠나거나 회당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의 평안이며 다른 데 가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할 때마다 참 영원토록 함께해야 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것이 감사하고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예요.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돌아오지만 그 지나간 일주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예배를 드렸다면 그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꾸 쌓이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드려도 계속 쌓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예배를 드려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책망이 뭐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냥 차가우려면, 아예 차가우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면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차지도 않아요. 그냥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아. 뜨거워지지 않아. 모든 것이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생각을 해. 예배한 시간 드리는 것도 때우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시간 때우는 것이고, 그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교제의 기쁨을 만끽해야 하고 하는 아주 귀한 그 시간을 그냥 빨리빨리 때우고 가자. 빨리빨리 때우고 가자.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 중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시간 회개해야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분명히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켜라. 너희가 이대로 살다가 네 마음문 내가 두드리다가 끝까지 마음문 안 열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만 하다가 네 인생 마치면 어떻게 되겠니? 회개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한번 이란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란에는 선교사들이 보기보다 많이 파견이 돼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능력이 되지는 않지만, 참 생각 이외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 있다는 사실과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기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악의 축이라고 우리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살상 무기며 그리고 또 핵무장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도 보여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슬람 나라들 거기에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격퇴시키고 이 지도에서 지우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와의 참 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고 그런 나라고 어두운 국가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인데요. 테헤란로에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한 2005년 정도부터 해서 막 선교사들이 그 전에도 몰래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파견이 이렇게 계속 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알라를 믿는 거예요. 근데 테헤란에 그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제법 아주 그럴싸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목사를 파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 보고 신고가 들어가지고 몰래 그 목사를 죽였습니다. 두 번째 목사를 또 파견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또 이렇게 또 두 번째 목사님이 오니까 또 모임을 시작했어요. 몰래 그 목사를 또 죽였습니다. 세 번째 목사가 파송돼도 그 목사 죽였어요. 여섯 번째 목사까지 죽였습니다. 일곱 번째 목사를 또 파송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죽였을까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왜 안 죽였을까요? 네? 아니, 죽여도 또 오니까. 아니, 죽여도 또 오니까.
7번째 보낸 목사는 죽여봐야 소용없다. 또 온다. 그러니까 생각한 방법이 뭐예요? 교회를 못 모이도록 폐쇄를 시켰어요.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네? 다른 데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어두운 곳으로 숨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몰래 모이면서 기타를 가지고 와서 찬양을 막 하고, 이슬람하고는 얌전한 것 같이 보이는 이슬람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막 기타를 치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막 몰래 예배를 드리지만 기타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어떤 법이에요? 예수님 믿는 대로 개종을 하면 사형을 집행을 하는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2009년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래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통계를 내봤더니 이 이란이라고 하는 어두운 나라 속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나와서 그 마음을 연 사람들이 몇백만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5년에는 4,000명, 5,000명 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15년에는 300만 이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300만 이상을 기록을 했대요. 거기에는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배어 있겠죠.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무슬림 속에서 300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런 어둡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거기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에게서 300만이라고 하는 이런 기적의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마지막은 언제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지만, 근데 언제가 되면 마지막의 때인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면? 땅끝까지 전파되면. 우리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두운 지역이에요. 그들 개개인의 삶을 보면 참 친절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두운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처럼 여길 뿐이지 메시아로 모시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의 그 접점을 이렇게 찾으러 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는데요, 선교사들은. 그거를 질문하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한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또 믿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 들어온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둡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땅에도 옥토가, 좋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오늘날 저희들도 막 두드려보죠. 고구마 전도왕 여러분 아시죠? 그냥 매일같이 찔러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최 권사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최동성님, 여기 건물
관리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아침에 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10분, 15분씩 꼭 이야기를 하고 와요. 왜 그러냐면 말하는 게 그립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꼭 그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 아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나의 놀라운 사실이지만 당신의 큰 형님도 퇴직을 하시고 나서 목사가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예수 믿으세요. 마음은 여시고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아직 본인의 마음은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찔러보고 내일도 찔러봐야 됩니다. 때가 되면 어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알리사가 이렇게 참석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알리사 엄마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 그 필리핀 사람들의 그 음악 리더예요.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치고 막 하는데 엄마가. 그래서 알리사 세례받게 해달라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언젠가는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알리사가 받겠다고 하면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마음으로는 본인도 참 이게 뭐가 쉽게 마음이 이렇게 안 열어지는 모양이죠. 그래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세례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알리사에게도 얘기했어요. 알리사, 네가 더 강하냐? 엄마가 더 강하냐? 알리사가 더 강하대. 엄마는 알리사면 그냥 끔뻑 죽어요. 네가 엄마까지 전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들마다 그냥 자꾸 놓치고 허송세월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 미루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두운 땅 이란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의 문을 여시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300만에 가까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 예수 믿는다고 사형을 시켜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몰래 데리고 와서 때리기를 해요. 어때요? 너무나 편안한 곳에서 너무나 먹고 살기 좋은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개인부터 생각할 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몇 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2005년도에는 4, 5천 명에 불과하던 예수 믿는 자들이 이 10년 만에 2015년에 300만 이상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거의 1000배에 가까운 놀라운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에 가까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꼭 우리 교단이 가서 그 일을 해야만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순교자들의 피와 땀과 고통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힌트를 받았어요. 뭔 힌트를 받았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순교가 필요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하자. 나는 순교 안 하면서 교회가 발전되길 원하고 나는 순교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는 순교를 안 하면서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바라고 나는 순교하기를 거부하면서 무엇인가 내 사업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교의 정신이 없고 순교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교회는 발전이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내 가정이 복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밖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네가 그나마 견디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 없이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축복된 인생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밖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구의 한 반대편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서의 감동과 기쁨이 전해져서 믿는 자의 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구의 한 반대편인 우리나라에서 또 이 군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 우리 창빛교회에서 보니까 아직도 뭐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한번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나의 치부를 가려주시길 원하고 태워주시길 바라고,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타오름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내 마음 앞에 쓰셔가지고 날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계속 오늘도 두드리시고 내일도 두드리시고 계속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살아나는 존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위대한 기적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순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고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이것을 계속 어떻게 결심하고 다짐을 하루하루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난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오늘 마음 먹었어. 내일 가면 어때요? 아유 피곤하니까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이거 재밌는 일을 약속하고 겹치니까 이게 더 먼저고.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을 내가 한번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결단은 하루하루 아침부터 시작이 돼야 그 결단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린 건데 이미 위대한 기적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일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 이게 기적의 출발이에요. 그 귀를 열으셔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연습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 공부가 있을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냥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내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집회마다 참석을 하셔서
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왜 나는 이렇게 모이는 일이 많은 거야? 왜 예배가 이렇게 많은 거야?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게 아니라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개개인들의 마음속에서 참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의 짐과 허물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우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열심도 없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과 같이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파해서 이 세상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열망하는 것과 같이 그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적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의 건축을 허락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적 부흥보다는 그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 개개인의 내적 부흥이 먼저 찾아와야 된다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욕심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외적 부흥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